자, 오늘은 빌립보 3장으로 왔어요. 빌립보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일 저녁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예, 누구를 삼가라고요? 율법주의자들.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이야. 사도 바울 당시 때에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횡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직 믿음의 길은,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누구를 믿어서만?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삼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6절까지 있는 비교적 짧은 본문의 말씀 오늘 잡았습니다만 대지는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첫 번째 대지가 1절이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을 삼가기 위해서 삼가야 할 것과 힘써야 될 것이 2절과 3절에 세 가지씩 각각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는가? 그 사도 바울의 자랑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은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앞장에서 빌립보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권면을 하면서 그 복음으로 누구를 보여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해진 복음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자라나라고 그랬죠? 자라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3장으로 와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과 또 뒤에 가서는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경계하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해나가야만 그 구원의 길을, 구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을 할 때, 1절 시작을 할 때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여기서 정말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라는 의미보다도 더욱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얘기를 할 때 나의 형제들이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마치 피를 나는 형제처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또 다른 교회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하냐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늘 기뻐하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인데, 근데 마치 이게 율법주의자를 삼가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했냐라고 하면, 왜 주 안에서 기뻐하라냐고 하냐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고난이나 또는 복음의 진리를 반대하는 율법주의자들이나 또는 다른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 그런 환경을 주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즉 나에게 닥치고 있는 환경을 초월해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참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기뻐할 일이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뭔 기뻐할 일이냐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을 주신 것도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주신 것도 당연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도 주신 십자가인 줄로 알고 나에게 주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걸 준 줄로 알고 잘 감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놓고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면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러나 그 십자가를 주님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환경을 주신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럴 만한 믿음의 역량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만 감당할 수 있어요. 누구만요? 저를 좀 보세요. 나만 감당할 수 있어. 나만. 다른 사람 못 감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걸 기뻐하라고요. 그걸 기뻐하라고. 쉽지 않죠. 말은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만 당장 그런 환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환경을 주신 것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반절에 있기를,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1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자기에는 수고로움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한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만 목사들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그 성도들이 바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마치 남편이 바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가 뭐 하는 것처럼 잔소리하는 것처럼 이게 수고로움이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계속해서 성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삼가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떠한 일이다? 안전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경각심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죠. 더더군다나 수요 예배 시간 이렇게 온 거는 그 말씀 우리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자,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부터 15절.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부터 15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장막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있을 동안에, 자기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에게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줄 임박할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에게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말씀을 전해야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건 내게 수고로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저희가 바로 자라나가서 거짓 스승들의 경계를 따라가지 않고 바른 진리에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은 이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얘기하기를 율법주의자를 삼가기 위해서 뭘 경계를 해야 되겠고 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2절과 3절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제 자 2절 짧으니까 우리 합독합시다.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자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삼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를 삼가래요? 개들을 삼가라. 여기서 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유대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좀 정서가 비슷한 것 같아. 사람이나 뭐한테 개를 붙이면 좋다는 의미예요? 나쁘다는 의미예요? 나쁘다는 의미죠? 네, 나쁘다는 의미. 개들을 삼가라는 얘기가 그래요. 개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뭐에 비유를 한 거예요? 개에 비유를 한 거예요. 개에. 그러니까 개 같은 그 율법주의자들 삼가라는 얘기예요. 참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이 개는 진리를 물어뜯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 복음을 물고 뜯고 이 개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이사야 56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사야 56장 9절에서부터 12절 보시면 짐승들아 습관된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에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예,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뭐요? 소경이요. 다 무지하면 무슨 개라고 그랬어요? 벙어리 개. 벙어리 개니까 뭐 하지 못하겠어요? 짖지 못하고 꿈꾸는 자고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야. 다 자기 길로 돌이키고 어디 있는 자든지 다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개나 사도 바울이 3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나 그 개예요. 그러니까 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들은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교역자가 소경이라고 하니까 영적인 진리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몰라요. 바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영적인 진리는 알지 못하면서 그런 자들로 행세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주 과격한 표현이라고요. 과격한 표현. 그러니까 개의 사명은 뭐겠어요? 도둑이 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짖어야죠. 밖에 도둑이 왔는데 가만히 여기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고 밥 주세요 이렇게 쓰면 그 개 쓰겠냐고 내다 버려야지. 근데 요즘 개는 짖지도 않더라고. 그 개 못 써요 그거. 짖지 못하니까 벙어리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왜 벙어리 개라고 얘기하는가?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 사상이 팽배해 있거나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만약 교육자가 잘한다라고 하면 그 바른 목자인가? 그런가요? 그건 벙어리 개라고. 벙어리 개. 그건 성도들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고. 참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야서에 따르게 되면 개는 잠자기를 좋아하고 또 뭐를 꾼다고요? 꿈꾸는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꿈은 허황된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고 또 탐욕에 심해가지고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아니까 또 물고 뜯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우리랑 정서가 비슷해가지고 개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대한민국 형편은 좀 이상해져가지고 요즘
예전에는 그랬는데 개를 어디서 키웠죠? 보통 예전에 바깥에서 키웠죠? 줄에다 묶어놓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밖에서 안 키우고 어디서 키워요? 침대에서 같이 자요. 집 안에서. 집 안에서 집 안에서 키웁니다. 침대에서 같이 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사야 56장 9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뭐라고요? 소경이에요. 소경. 오늘날 그러니까 세상 형편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요? 다 소경이 됐어. 다 소경이 됐어. 진리를 모르니까 개의 본분이 어딘지를 몰라. 개는 어디서 키워야 된다고? 집 밖에서 키워야 돼. 개 사면 앞에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 뭘 지키는 거라고요? 도둑 지키는 거예요. 도둑 지키는 거. 근데 요즘은 집 안에서 그냥 뭔 도둑 지키는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물고 빨고 난리가 나. 난리가 나. 그거 옳은 거 아니라.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할 얘기 다 합시다요. 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에다가 무슨 견이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앞에다 두자 붙이죠? 반려견이라고 부릅니다. 반려견 또는 반려동물 이렇게 요즘 얘기하죠? 그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거 맞지 않아요. 반려라는 거는 누구한테만 쓸 수 있냐면 사람한테만 쓸 수 있어요. 사람. 그리고 특별히 배우자한테만 쓸 수 있는 게 반려예요. 반려자. 근데 그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을 누구한테 붙이다고 있다 지금? 개, 동물한테 붙이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봐야 되는 인간이 누구를 보기 시작하냐면 지금 기어다니는 동물을 보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 그러면서 요즘 뭐 길거리 돌아다니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다 마귀짓이라고 마귀짓. 예? 똑바로 들으셔. 영인들은 혹시라도 듣으시는 분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사단한테 다 속고 있는 거라고.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게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고요. 첫 번째. 삼가야 돼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생각에 이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 같은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화려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게 되면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도 못할 거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 삼가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슨 자들을 삼가라고 됐어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속으로 봤을 때는 악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앞에 이사야서에도 그랬죠? 자기만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행악자들이에요. 행악자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또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 6장 3절에서부터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면서 이런 자들 삼가라고 얘기하면서 준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무슨 재료로? 이익의 재료로 쓴 거예요. 이런 자들은 비참한 겁니다. 평생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옳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 마지막 후반부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 부르는 자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행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목회자 일을 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네? 어디 가라는 얘기요? 마귀랑 같이 딴 데 가라는 얘기니까 둘 중에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에요.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비단 목회자들만 그럴까? 그럴까요? 아니지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조심하라고.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개 같은 사람들. 또 두 번째 뭐 하는 사람들? 행악하는 사람들을 두 번째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슨 자들을 삼가라고요? 손할례당을 삼가라. 할례라고 하는 건 그 본래적인 의미는 알죠? 남자의 저기를 좀 잘라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로. 그런데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거기에서 지나쳐가지고 그 할법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이런 잘못된 진리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길을 따라가게 되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인 의미는 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3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3절 우리 합독합시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앞에서는 삼가야 될 것 세 가지,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로 행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거짓 스승들은 육신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경건의 이익을 자기 이익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참 종은, 그리고 참 성도는 뭘로 봉사한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힘써서 성령으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무엇과 뭘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신령은 영의 영,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떠나면 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떠나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최희근 목사님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떠난 목사 끔찍하다고요. 목사에게서 성령이 떠났어.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 또 성령이 떠난 교회, 건물을 환호해도 성령이 떠나버렸어. 그거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성령이 떠난 성도, 그거 어떻게 돼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성령이 떠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평생 일을 했어도 성령이 떠난 목사, 그건 불쌍한 거고, 성령이 떠난 교회, 불쌍한 거고, 성령이 떠난 성도,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뭘로 봉사를 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러나 율법주의들과 다른 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하려고 하지, 그것은 성령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만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자랑해야죠.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그 예수님만 자랑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 예수를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되겠냐고요.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나에 대한 것은 누구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랑할 게 있다라고 하면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뭐요? 뭘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근데 육체를 자랑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하면 그 세상, 이 육체, 이 썩어질 세상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직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만 자랑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참 말씀을 참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삼가야 될 것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쉬우니까 한번 해봅시다. 뭐를 삼가라고 했죠? 2절에서 첫 번째 재미있으니까 개들을 삼가라. 두 번째 뭐를 삼가라고요? 행악자를 삼가라. 또 세 번째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적극적인 의미로 뭐 안에서 봉사하라.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하라.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마지막으로 뭘 신뢰하지 말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뭘 자랑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주의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나아가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이 율법을 자랑하냐?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진짜로 실증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4절 보시면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부득불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육체를 자랑하라니까 육체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나는 더욱더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나도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뼈대 있는 가문. 어떻게 뼈대 있는 가문인가? 그 5절에 나와 있죠. 5절 보시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 난지 8일 만에 뭐를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았어요. 바울은 모태로부터 출생시부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라는 뜻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무슨 족속이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의 서민이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을 삼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또 무슨 지파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냐민 지파. 유대 민족 가운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건 자랑거리랍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얘기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북쪽에 있는 그 르호보암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하고 끝에 이제 혹처럼 요만하게 붙어있는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누구를 따라가냐면 유다 지파를 따라가요. 그리고 초대 사울 왕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
용사들이 많이 난 지파이고, 그리고 끝까지 유다 편에서 유다를 많이 도와줬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지파였지만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이 베냐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만 이 베냐민 지파 때문에 북쪽과 남쪽이 또 뭐까지 일으키냐면 전쟁까지도 일으켜요.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지 못하면 절절맨다고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정통 출신이고 순수한 혈통이라는 사실을, 또 쉽게 얘기하면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는 내가 왕족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왕족 출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 중에 누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족이지. 그리고 순수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순수한 히브리인이지. 또 율법으로는 누구?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런 사람들, 제사장 계열이었었는데 아주 현실적인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정통으로 율법을 수호하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인들을 좋아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을 좋아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을 좋아했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정통파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내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정통 유대인. 여기서 쭉 보게 되면 5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웬만한 율법주의자들은 다 여기에서 여기에 안 걸려. 걸릴 수가 없죠. 바리새파가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정통 바리새인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예, 열심으로는 어디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기 전에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줄로 알고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런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고, 또 뭘로는 흠이 없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아주 그냥 그 열심히 충심해가 돼가지고 특심이어가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정통 유대인이고 정통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믿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건 이걸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만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만 자랑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러니까 자기가 있었던 모든 것들은 뭐와 같은 거냐면 예수님에 비하면 분토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걸 자랑 삼아서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누구만 자랑 삼고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자랑 삼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